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우리 영혼. 근데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영광의 새날을 향해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성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심령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정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고대하실 때 내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들어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교회라는 영적인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의 선한 능력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몸된 교회 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없기는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한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부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해. 찬양.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거절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거절당하는 마음을 마음이 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심하게 당하면 우리의 위만 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체한 것을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그 쌓인 것이 막혀서 나중에는 커다란 돌멩이처럼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체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입니다. 본문 1절은 예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그는 큰 부자이고 그리고 키가 작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삭개오의 직업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는 자신들에게 세금만 제대로 내면 유대 세리들이 얼마를 걷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고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매국노이고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삭개오는 이렇게 자기 민족을 등지고 자기 동족에게 미움을 사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왜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삭개오의 키가 작다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표현한 이 작다라는 히브리 말의 뜻을 해석하면 정상보다 작은, 곱추 아니면 난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시각에서 보면 장애는 저주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성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성전 제사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성취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삭개오가 여호와의 성전 제사에 참여할 나이가 되었을 때 아마도 삭개오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갔다가 심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마음에 자기의 민족과 동족을 향한 얼어붙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살던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보면 인천이나 부산에 해당하는 무역 도시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하는 데 있어서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 세리장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철저하게 로마에 헌신하는 충성도가 높은 사람에게 세리장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삭개오는 노마를 등에 업고 세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동족의 돈을 갈취하고 동족의 고혈을 짜내는 그런 벌레맛도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보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공동체로부터는 철저히 외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에 얼어붙은 상처가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고 은혜를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삭개오는 크고 화려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는데 이상하게도 삭개오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우리의 에너지가 밖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고 많은 것을 이루고 또 그리고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고 또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는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고 있어서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 걸음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인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젊을 때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자기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 후반부 지점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나?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나?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지나온 시간들을 성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장애로 인해서 자신의 동족과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했던 상처 때문에 내가 돈만 많이 갖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권력만 가지게 된다면 절대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안간힘을 쓰면서 세리장이라는 이 위치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돈도 갖게 되었고 또 남부럽지 않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해진 것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의 위치에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가 중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년기의 삶은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부모님들도 한두 분씩 세상을 떠나시고 또 자녀들도 각자 살 길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고 또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질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리고 야망을 위해서 무언가를 갖게 해달라고 뭔가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중년기에는 나의 존재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허물과 죄 많은 인생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와 화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가족과 내 공동체와 화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때가 중년의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이제까지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무섭게 앞만 보고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삭개오는 인생의 중요한 의미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그런 명패를 달고 살았던 삭개오의 인생에 내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그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야. 여기 삭개오의 귀에 들려온 이야기 중에 삭개오의 심장을 쿵 하고 울리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설마 세리를 보면 지나가던 아이들도 피해서 울며 도망가는데 아니야, 사실이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도 세리고 그리고 레위도 세리였잖아. 그때부터 삭개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급히 그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이미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 했을 때 어느샌가 그 길을 가로질러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광적인 팬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원하는 외적인 필요에 관심이 더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에 놀라서 며칠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지만 마치 소문처럼 그랬다더라 정도로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거룩한 호기심과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냐면 3절에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집으로 돌아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신체적인 장애가 걸림돌이 되긴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을 벗어버리고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와 같이 상처를 뛰어넘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존재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자 그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분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에 고장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처럼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붙었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아무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지는 못하실 거야. 나를 사랑해 주시지는 않을 거야.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황급히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까지는 올라가긴 했지만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삭개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쪽으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동안 삭개오를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이름이 없어진 지 오래된 일입니다. 삭개오는 언제나 세리 아니면 매국노 아니면 노마의 앞잡이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상처로 가득 차 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고 계시고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언제나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하고 가난한 자, 외면당한 자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외로운 자들에게 찾아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또 빈 그물을 싣고 사명을 다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격려해 주셨고 또 외아들을 잃고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가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 복판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자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삭개오는 당장이라도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즐거울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삭개오는 가족들로부터 또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이었고 늘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고 환대받지 못하고 거절당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받으면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이고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변화가 있는 자리에 구원이 선포됩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예수님과 밤새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아마도 삭개오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겪게 된 아팠던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동족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멸시당했던 이야기,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세리가 되려고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오직 유일한 낙은 돈이었고 또 그리고 그것이 위안거리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이야기에 어떤 비난도 없으셨습니다. 밤새 그의 곁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와 맛있는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바꾸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굳게 결심하면 태도도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나 결심은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결심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말을 먼저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이렇게 진심으로 존중받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경험은 너무나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부모가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지 못할 때입니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대치가 아이가 따라갈 수 없는 정도가 되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아이의 마음은 난 엄마가 원하는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빠는 이런 날 창피해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그것이 조건이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이죠. 내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축복받고 환영받을 때 사람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하면 된다고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그것이 언제가 되었든 그런 따뜻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예수님과의 그 따뜻한 만남은 그의 삶에 엄청난 의미와 그리고 그의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무엇이 이렇게 삭개오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그가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좋은 경험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한 좋은 경험이 삭개오의 삶을 전복시키고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동안 삭개오의 궁극적인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돈을 포기한 것이죠. 게다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을 넘어섭니다. 율법에 의하면 속여 빼앗은 것에 2배만 갚으면 되는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삭개오에게는 돈이 권력이었고 돈이 그에게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의 궁극적인 관심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면서 슬퍼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이 잘못된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변화를 바꾼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늘 공동체 밖에서 거절당했던 삭개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삭개오, 그의 존재 그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삭개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굳이 여리고를 지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다른 길이 많은데도 예수님이 일부러 여리고에 찾아오신 것은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삭개오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삭개오를 찾으려고 내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삭개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이미 우리의 오랜 상처와 슬픔이 치유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죽음과 절망이 생명이 되고 좌절과 아픔이 소망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소욕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이노니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4월 3일 주일부터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세례 예식이 4월 17일 부활절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찬송 539장 부르신 후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매일의 구원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님께 마음을 들여 올려드린 향기로운 예물이 있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일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으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